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백성의 요구에 의해 세운 왕이 실패했습니다. 그의 듣지 않음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왕정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에게도 큰 낙심거리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의 모든 노력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물거품이 되는 현실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가 기름을 부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운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스스로 작게 여김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여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도 되는구나. 사무엘의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했겠지요. 사무엘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느냐? 불순종하는 자로 인해서 교만한 자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정리하라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뿔에 기름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이제 새 왕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왕을 세우시겠다. 사울을 버리시고 새 왕을 세우시겠다. 사울의 패위는 사울에게나 또 인간 왕을 찾고 원했던 백성들에게나 분명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종들고 대리할 왕을 세워서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다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나가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셔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울 새 왕이 누구냐?
너는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지목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점 찍었다. 그 의미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본 사람이 있다 하셨지요. 사무엘이 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본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기 좋은 자가 아니라 나의 눈에 보기 좋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사무엘이 지목한 자가 아니라 내가 내게 지목하는 자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을 독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몫이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요. 사무엘이 할 일을 가르치시고 그 대상을 지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아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이지요. 세상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왕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신탁을 받아서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라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선택하셨습니까? 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열심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했습니다.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까? 사울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모반이요 역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종을 세우시겠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역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의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말은 새로 왕으로 선택된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사무엘이나 또 기름 부음을 받는 당사자에게나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이 있고 두 왕이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은 문제는 그 왕이 계속 왕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실제로 왕위에 앉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이야기가 사무엘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메시아의 고난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탄치 않은 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지목, 하나님의 선택, 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참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무엘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생긴 고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죄나 그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점 찍으셨다, 택하셨다, 지목하셨다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게 될 이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 메시아를 믿고 쫓아가는 그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인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고난과 환난과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